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르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이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어, 이제는 그 이사야 말씀을 좀 중요한 부분만 하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합니다. 강의를 다 세세하게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1강 이사야 20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몸으로 보여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예언을 주시면 우리가 그 예언자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사야가 몸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몸으로 보여준 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열방 주변 국가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유다 민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민족을 지키고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주변의 나라들까지 간섭을 하셔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선지자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가끔 어디를 보내셔요. 그죠? 요나를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을 가기가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나 가기 싫어입니다. 나 가기 싫어. 나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뒤로 하고
도망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고래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가 다시 요나를 토해낸 곳이 바로 니느웨 성 앞에다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과 선지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은요, 사실 보통 이상이어야 하고 평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라이가 되지 않고는, 정말 미친 사람이 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0장부터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던가를 오늘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곤 왕이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사르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장악을 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땅 안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사르곤 왕입니다. 이 사르곤 왕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섭렵할 즈음에 남유다에 살고 있는 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배옷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옷. 자, 이 배옷이라고 불리는 옷은 누가 죽었을 때에 입는, 마치 장례식 때에 입는 그런 옷입니다. 배옷. 그리고 이 배옷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덥겠지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옷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왜 배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애도하기 위해 이 배옷을 입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신을 벗고 발가벗은 몸으로
다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베옷과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의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맞을 겁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속옷도 입지 않은 그런 완전한 알몸의 상태로 지금 3년 동안 거리를 누비며 전국을 누비며 그렇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후에 몸으로 보여준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장의 내용은 애굽이 멸망하는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벗은 몸을 통해서 예표로 지금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남유다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대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제가 좀 한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입니다. 이사야가 이 주님의 한 말씀에 이것이 맞는 건가? 나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과연 맞는 말씀인가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발가벗은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아니면 왕과 가까운 친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로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옷을 다 벗고 다니라는 말씀에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이거 주님의 음성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음. 내 혹시 내 생각으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홀라당 모든 것을 다 벗고 다니는데 그죠? 자,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개인의 체면도 그리고 부끄러움도 전부 내려놓게 됩니다. 싸그리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 우리가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때에 이사야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며 예언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아이고 저 사람 미쳐버렸네. 응? 미쳤구만 하면서 수근수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방과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놀림 앞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개인으로서 얼마만큼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보면서 이사야가 애도를 위해 상복인 이 베옷을 입었을 때에 차라리 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요, 강력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말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애굽이 멸망할 거라는 둥, 어?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할 거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믿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국이 망할 거다. 미국이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귀로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닌 벗은 몸으로 보여준 계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여러 곳을 다닌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계시였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신앙생활에는 고난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요, 많은 의미를 사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이사야의 신앙, 그의 믿음, 그리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배짱이라는 것. 음, 내가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행동할 수 있는가. 말씀만 듣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즉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사야를 배우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참 많죠. 우리가 나쁜 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어,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대단한 사람으로 성경에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버리고 지금 떠나라는 겁니다.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주님께서 딱 찍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 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했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 번의 말씀으로 가나안으로 떠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침묵을 하셨대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 한 번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한 번의 말씀을 부여잡고 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나 아브라함을 본다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사야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손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유대인이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유재희는, 우리 성윤이는, 강상국,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 아파하고 조금 힘들면 투정 부리고 울상을 짓고 낙심하고 완전 풀이 죽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과 행동이 있는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이사야처럼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이사야고 모두가 다 엘리야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사야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발가벗은 몸으로 한 달을 한번 지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 이사야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응?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잘 아는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야, 그러지 마. 하지 마. 어? 왜 굳이, 왜 굳이 옷까지 벗어가며 그러냐? 어? 뜯어 말렸을 겁니다. 응? 너 미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추위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이후에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선지자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 물론 모세나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사야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거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내 자아를 버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이 개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과 순종이 여러분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